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함을 인생인 우리가 어찌다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아멘 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내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였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높은 빌딩, 멋있는 승용차,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박사학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자랑해야겠지만 에베소서 6장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자랑할까? 우리는 오늘 신약에서의 십자가는 율법의 끝이 아니고 율법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곧 사랑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계명과 규례와 이와 같이 이루어졌던 구약에서 그 모든 짐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것은 곧 사랑이요 우리 인생에 이른 복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뭘까? 그 결과는 바로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나 무엘라가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병든 육신도 슬픈 삶도 그리고 억눌렸던 우리의 모든 자존심도 동시에 없어지고 십자가 안에서는 할례나 무엘라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이 아닌 모든 이 땅의 중요한 일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뵐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 이 영광은 율법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무엇이든지 내게 소유가 되었을 때 감격하고 만족했던 인생을 솔로몬은 헛되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자랑은 결코 헛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워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바울 사도가 유라굴라는 큰 강풍을 만나 죄수의 모양으로 노마로 가는 그러한 처절한 모습 속에서 그의 심령 속에는 복음 위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를 감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형편과 저지로서는 저런 하나님을 왜 믿지? 저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죄수의 몸으로 갈까? 이런 모든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새로 지어진 바로 기쁨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은혜였음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변증적인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너희 안에 거룩한 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무엇이 죽었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 힘으로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스가랴 4장 6절에
스룹베베라 부르십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당신의 신으로서는 높은 산아 낮은 산아 무너져라 할 때 백성이 그 산을 무너뜨리려도 많은 경비와 또 할 수도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 이 나라 이 시국이 남북이 갈라져 서로 당쟁이 다투고 혼란하고 세계에서도 작은 나라인 이 나라가 어떻게 배고픔을 지나서 이와 같이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우수한 나라가 힘이 아니다. 능력도 아니다. 우리가 내 힘이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어. 나에게 이 많은 재산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럼 뭐냐? 나는 죽었다. 그러면 숨쉬고 있는 너는 누구냐?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 전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광풍 속에서도 그리고 어느 무인도에서 어렵게 독사가 무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을 창출하시는 그를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음을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진정한 삶은 무엇일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과 그 신분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전부장이 바울을 내려치할 때 나는 시민권이 있는 자다. 그럴 때 그러한 모욕과 어려움이 넘어갔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질병이 나를 덮습니다. 그 질병을, 그 고통을, 그 환난을 담대하게 나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데 어찌 어둠의 권세가 감히 나를 넘보느냐 할 때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오늘 바로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허망하고 그리고 속된 삶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거짓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적당히 나를 타협하며 살아왔던 자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이것은 그분이 계시온데 내가 어찌 사사로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랴.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편하여 새로운 자 같은 것을 진리의 사람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병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요, 파란만장한 인생사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구원의 은총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예스, 둘째도 예스, 셋째도 예스. 나의 형편과 처지와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애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새로운 삶은 어딘가에 미쳐야, 춤에 미치면 춤으로 가고, 하도에 미치면 하도에 가고, 돈에 미치면 돈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 앞으로 가는 것은 오직 거룩한 여호와의 신 성령의 충함을 받지 않고서는 폭풍과 비바람 몰아치고 시대시대의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는 이러한 악한 세대에 어찌 내 주여 외길을 갈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분만을 바라봤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깊은 공경에 처 있을 때 우리는 곧잘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내 영변, 내 처지, 그리고 허우적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나 진리 안에 사는 자는 그분에게 취하여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에, 언론에 모든 변론 속에 허우적거립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 살기가 더 어려워질 건데, 여러분 60만 대군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광야의 길을 모세가 이끌었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귀가 탈트럭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고 그들은 헐벗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이 이번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대속의 사랑, 그게 아멘으로 믿어지면 나의 고통, 시름, 염려, 근심이 이미 주님과 같이 죽었으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다시 내가 세상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엄청난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것을 땅의 것으로 다시 애 것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으며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바울은 갈라다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한 종들과 사랑하는 양떼들아, 우리의 분량이 어디까지 주머니에 가진 게 있어도 똑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분은 더 많이, 어느 분은 없이. 그런 것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발목만 적시고 가면 되겠느냐? 주여, 어찌하여야 발만 왔다가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오. 발목까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 정도 되면 기도굴에서 성전에서 안수받으면서 무릎 꿇는 기도한, 그러나 기도하고 갔다고 해서 평강과 감격이 우리를 덮은 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무릎까지밖에 안 왔기 때문에. 성령의 세술이 이제 허리까지 왔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발목만 적신 자는 왔다가 가도 갈등이 없습니다. 이 세계를 모르니까. 무릎까지 온 자는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가 된다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차면 번뇌하고 고뇌합니다. 이게 어떤 것을 하여야 옳을까? 이 일도 해야겠고 세상 일도 해야겠고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허리까지 작기 때문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자, 어디까지 옵니까? 목까지 물에 빠졌습니다. 목에 찼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음 직전입니다. 외마디 소리를 질릅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갈 길만 있으면 어떻게라든지 도망치는 상태가 목에까지 왔습니다. 어머, 목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노라. 그의 신앙은 목에까지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에까지 찾아 허겁지겁 도망치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죽어야? 물속에 머리를 쳐박아야. 죽어도 나는 당신 것이고 살아도 나는 당신 것이고 죽든지 살든지 당신에게 맡깁니다라고 머리를 물에 쳐박았을 때 그는 뜨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자가 머리를 쓰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쳐박아 버립니다. 살아도 죽어도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그것이 충만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믿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생각이 있는 자 절대 물속에서 머리를 쳐박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수영장에 가셔서 수영을 해보셨지요? 어떻게 해야 뜹니까? 어떻게 해야 물에 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가
어느 만큼 수없이 죽어야 물속에서 끝없이 달립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죽지 못해서 머리를 처박지 못했습니다. 주여, 물속에 넘치듯이 성령의 세술에 넘치어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머리를 물에다 넣어. 자, 수영 그렇게 배우셨죠? 머리 쳐들고 배우신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수영 선생은 또 다른 말합니다. 숨을 쉬지 마. 자, 여기까지 오면 잡히십니까? 숨을 안 쉬면 뭡니까? 죽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죽어도 좋사오. 모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인 것을 주님에게 부지중에 약속한 것이 있을지라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놓치지 말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되어가는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애것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식을 낳고 꿈을 꾸고 계획했던 모든 것을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하고? 그분께 맡겨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 더 이상 허리에서 허우적거리지 말라. 허리까지 온 사람들은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내가 이번에 아버지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거기에 이 일이 있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목에까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며 그때 나는 죽을 수는 없어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박어 그럴 때 난 못해 하고 그때 물속에서 뛰쳐나가신 일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이젠 그분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갔습니다. 쳐박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머리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숨을 쉬며 가라앉아 버립니다.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살리지 않습니까? 숨을 안 쉬면 물이 나를 뜨게 하듯이 성령 안에 살면 그분이 나를 뜨게만 하십니까? 날개를 달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넘치는 감격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을 특별히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라.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저종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를 따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보았고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섬기게 합니다. 추운 겨울 아니면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에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양에게 깊은 겨울 핫팩을 미리 따놨다가 들어오는 양떼들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어쩌면 의자가 차서 앉는 곳이 미리미리 핫팩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은 어떨까? 깊은 밤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혹여 이 시간에 양이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담요를 가지고 와서 덮어줄 수 있는, 이제 섬김을 받으러 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아, 하나님이 핏값으로 건지신 보기도 아까운 양떼들을 일일이 챙기며 먹이고 재우고, 같은 시간 얘기도 들어주고 그들의 형편에 어려움에 같이 앉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양떼를 섬길 수 있는 목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말씀 주시는 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리오며, 어찌할꼬 우리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자녀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종은 그때그때 대가를 받으면 되지만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어서 이 성소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고, 휴지 않아 정말 식당에서는 참기름 한 방울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잘 먹이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냉장고 안에 얼어붙은 음식은 없는지 하나하나 새겨가며, 날이 더워지니 혹시 상하는 음식은 없는지 차곡차곡 냉장고만을 너희는 믿지 말라. 성도들의 건강에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나눔과 끌어안음과, 그리고 영원 깊은 곳에 진정한 사랑과 진실을 가지고 세상이 어찌하든지 나는 보았습니다.
이전의 주인이 그분이신 것을.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고 저렇고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왜 판단하느냐 묻지 말고 더 낮아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곡히 사모할지어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에만 취할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우리 서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을 악마하는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은 노력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셔서 주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심히 어두울 때라 아버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역할이 확실한 것처럼 이 할렐루야가 내 아버지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모든 성소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